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랬었나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걸으신 길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People of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요, 믿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삶,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믿어보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믿는 대로 지속하여서 행하는 삶은 쉬운 길만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혹 두려울런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대로 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 증거하는 그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걷는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자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길 걸어가라고 요청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좁은 길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를 사고 또 식당 하나를 가보려고 해도 여러분이 먼저 검색해 보는 게 뭡니까? 후기를 검색해 보잖아요. 리뷰를 검색해 보잖아요. 거기를 먼저 가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미 걸으신 길, 그리고 걸어가셨던 그 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 걷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좁은 길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넓은 문, 넓은 길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였고 또 한때는 국회의원도 하셨던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꽤 오래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골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골처였던 분이 당신은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나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쥐도 독약인 줄 알면 절대 먹지 않고 쥐덫인 줄 알면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몸에 안 좋은 독과 같은 음식일지라도 입에 달다는 이유로 먹고 마시며 살지 않습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독과 같은 삶의 방식, 삶의 방향성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참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넓은 문, 넓은 길에, 그 멸망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생각과 또 말과 그리고 행동을 다 담아내는 그런 말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 가지 계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길은 몇 가지나 될까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사는 방법은요, 우리 삶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멸망으로 가는 길, 넓고 넓은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길은요,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말하면서도 큰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어서 즐기고 또 그런 즐기는 방법에 관해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지 못할수록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리고 사랑하는 삶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서 겉으로 경건의 모습, 모양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넓은 길 걷는 자들이 비참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은 손에 움켜쥐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이요, 사실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길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작고 좁은, 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느낌부터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좁은 길에 관해 간절하게 증거했어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이 길에 관하여 아주 간절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문을 보면 이 좁은 길에 관하여 모든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간절히 증거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변화를 전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 감격,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길 걷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감리교 부흥운동의 초창기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대다수가 넉넉한 형편, 또 부유해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근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의 수도 적어진 거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도들 중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는 가르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이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이 가르침에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다 나누어 주라. 이 가르침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거의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움이 뭘까요? 할 수 있는 한 벌고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한 다 나눠주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벌고 저축하라는 건데,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왜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적을까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아마 그렇게 쉽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 이 길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좁은 길을 걷는 삶과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는 삶의 결과에 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우리 삶을 비추면서 성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예수님이 그를 귀히 보시면서 한 가지 초대를 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초청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진 소유 다 파는 것에 관하여 주저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려 했던 것 같아요. 성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청년이 그가 사랑했던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관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제사는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이 적어요. 넓은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대세를 여러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 마음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좁은 길 걸으려고 하는데 주변의 흐름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넓은 길 가면서 넓은 길에 관하여 잘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이 넓은 길이 옳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에 관하여 웨슬리 목사님도 간절히 설교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그 넓은 길, 옳은 길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지혜 있고 세상 물정 잘 알고 학식도 있고 이성적이고 변론에 능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야, 옳은 길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떻죠? 우리끼리 그렇게 말해요. 서로 그렇게 넓은 길에 관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전에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길에 관해서, 직장에 관해서, 소위 행복한 결혼에 관해서 그렇게 한번 달려가자고 서로 격려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성공해보자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건 저주야, 물질의 풍요함이 축복이지, 사실 교회도 이렇게 떠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왔다면 우리가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좁은 길, 그 길에 관하여 말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꼭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여러분 정말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줄타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마 그럴지라도 좁은 길 걸어갈 때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할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한번 넓은 길 걸어가 볼까? 아마 이런 유혹 생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용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는 마음 가지고 안 되는 이들이 많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 걸으려 시작했다가 무너진 이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한번 좁은 길 걸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그냥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을 다하라. 이 성서를 정말 잘 해석해 보면 길을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 넓은 길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좁은 길 가기를 갈망하고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공동체 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이 믿음의 길에 관하여 도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의 실험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과 같은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걸으면 되지 않겠니?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걸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좁은 길을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길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피했던 길인데 주님과 함께 간다. 그 좁은 길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참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시간과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누구와 함께 여러분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까? 핵심이 뭐죠? 먹는 거, 밥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어디에 있는 거, 결혼, 이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좁은 길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에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 많아요.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은 한번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좁은 길에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을 잘 내가 가는 숙련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약속을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길을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송가 얘기, 찬송에 참 많은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찬송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걸어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송이 갑자기 나오는데 제 마음에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하여 초대하세요. 주님은 걸어가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 있는데 너희들 좁은 길 가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본 길이야. 내가 걷고 있는 길이야. 이 생명의 길로 너희도 왔으면 좋겠다. 주님의 초대이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도 힘을 얻고 성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마치 동행함이 수단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은 여전히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그 길에 서 계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 드려야겠다. 여러분, 좀 외람된 표현 같지만 내가 주님의 길벗이 되어 드려야겠다. 주님 홀로 이 좁은 길 걸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떻게 걷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낮고 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귀히 여기시며 함께 하셨어요. 모든 이들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복되다고 우리가 믿고 그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어갈 때, 좁은 길 힘든 길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정말 천국을 경험할 거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좁은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혹 청년들 안에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게 고생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이고 고난인 것 같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복된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여러분 진짜 그 길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하여 설교하고 또 함께 나눌 때마다 청년들에게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마 청년들 중에 이런 대답을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좁은 길, 넓은 길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제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줘요.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넓은 길에 있는 거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넓은 길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연약하고 또 악하고 추한 모습 다 주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좁은 길 걸어가신 주님의 삶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한번 선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말씀의 실천이 필요해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정말 절묘하게 부합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제 삶에서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이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그 길을 걷기를 갈망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흩어져 예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걷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동행일기에 나눠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내가 오늘도 대단하지는 못했어도 한 걸음을 걸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좁은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좁은 길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짜 날마다 한 걸음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이야, 한 걸음. 날마다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각자 있는 곳이 조금은 다 형편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그 길,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이, 그 좁은 길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주와 늘 연합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님 매일매일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야 하며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기에 주와 동행하며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넘어지는 삶에서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한 그 길,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소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길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주여 보여주시고 이미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삶에서 이제 분명히 걸어가야 할 주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좁은 길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걷는 한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그 순간임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넓은 길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루에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 한 걸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 의를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릴 것 없어 정말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의 삶일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전심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흘려보내고 살려내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기조차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해야 하는 곳곳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선교 현장마다 주의 종들, 동역자들, 믿음의 자녀들 주님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간절히 예배하는 이 자리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입술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이 이제는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걷기를 갈망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